전진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전진하는,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장애물이 때로는 진퇴양난의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에 또 믿음 생활에 진퇴양난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꼬 할 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정답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로 저 마음에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기가 막히다라는 얘기예요. 군대 생활 3년을 하면서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거 너무 불합리한데? 고참이라고 중대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일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얘기죠. 고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쫄병을 때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고 뺏어 먹고 물건을 가져가고 쫄병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빼앗기는 그 불합리가 3년을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불합리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아도 여러분 그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여러분 불합리한 일. 이게 여러분들 삶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죽는 겁니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내가 죽여야 하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애물을 만나죠. 그 장애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라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홍해바다라는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장애물을 주셨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으면 홍해바다 같은 장애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뒤에서는 철병거 600대가 지축을 흔들면서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병거가 옵니다, 여러분.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우성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아우성은 여러분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나 조폭들이 뭐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를 들고 동네를 막 휘젓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만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우성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200만의 사람들이 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겠다고
홍해바다 들어가면 죽을 것이고 저 철병거가 잠시 후에 자신의 아들, 딸들을 쇠망치로 머리통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지 뻔한 거잖아요.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의 부모들을 칼로 목 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200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우성을 치겠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뭐 하는 사람과 같을까, 여러분? 적군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처럼 눈에 혈기가 있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두려움은 가득하고 혈기는 가득하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내 처자식은 누가 지키며 내 부모는 누가 지키며 내 이 갓난아이는 누가 지키냐는 아이라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자, 그거를 잠잠케 하는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퇴양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믿음의 생활이 됐을 때에 그리고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남편은 병이 들고 아들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거나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이혼을 하자고 하고 이런 진퇴양난의 삶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그 교회를 잠잠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진정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아라 하고 진정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자,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면 겁이 덜컥 나면 뭔 생각이 납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어와 보세요. 도둑놈 들어왔습니다 라고 소리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입이 뭐예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도둑놈이 내 눈에서 물건 갖고 도망가는데도 뭐예요?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어디에서만요? 입에서는 뭔 신음소리를 왜 냅니까, 여러분? 도둑이야를 하든지 112에 여러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왜요? 두려움이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 철병거가 600대가 지축을 땅을 흔들면서 오니까 먼저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에 가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배를 타고. 그러면 잔잔할 때는 바다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나 바다가 여러분 막 소용돌이가 치고 태풍이 치면 바닷물이 배를 착 하고 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기도한 후에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기적이 장관을 이룹니까? 그 바다가 여러분 양쪽으로 갈라져서 물벽을 쫙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쫙 건너가는 그 환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몇 분 전에, 몇 시간 전에 두려움 속에 떨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어놓으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 물벽을 보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도 보지 말고 저 뒤에 있는 바로의 철병거도 보지 말고 누구만 보라고요? 하나님만 보라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2월 달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업장도 믿음으로 전진해서 2024년도에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홍해 바다는 누가 갈라놓으십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십니다. 내가 갈라놓지 못해요. 뒤에 있는 철병거도 내가 못 물리쳐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요? 현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홍해바다가 딱 보였을 때에 아이고 저 홍해바다가 나의 현실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철병거가 어떻게 해요? 나를 두려움 속에 잡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낙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노예로 살자. 그것이 낫겠다. 여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여러분 노예로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잠시 자신들 앞에 그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바다를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야, 내가 갈 땅은 저 헤브론 땅이다. 헤브론 산지다. 그래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 헤브론은 산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전히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갈렙은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것이 갈렙의 삶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얻었고 자신의 지파에게도 그 헤브론 산지를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성취를 하는 일도 하게 되며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믿음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나갈 때 장애물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비바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광야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홍해 바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바로의 철병거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빠져서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넘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가 누구와 싸우신다라는 겁니까? 홍해바다와 싸우시는 거죠. 바로의 철병거 600대와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전진하기 위해서는 홍해바다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모세에게만 보여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왕의 장자가 죽고
바로의 신하의 아들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유월절의 피 발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어요.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흑암, 이런 독종, 이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을 했어요. 모세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보여줬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뭘 주셨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만나 주셨으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왜 잃어버려요? 두려움이 오니까. 현실에 여러분? 믿음의 그 장애물이 너무 크니까 자신들의 이 머리로는 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작아도 하나님도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 놓은 것도 모세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 바다만 바라보는 거고, 모세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실 그 하나님을 모세는 보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보는 거고, 믿음의 눈 차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눈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바로의 철병거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모세는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홍해 바다가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의 군세와 같은 악한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대적들이 있어서.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산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다고. 뒤에 철병거 600대가 있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 백성들이 오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도 버리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저앉으면 여러분들을 업고 가시든지 안고 가시든지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네, 애굽의 바로의 군대도 자신들도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다 홍해 바다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제 못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머뭇거리느냐? 너도 빨리 나가서 뭘 내밀러라? 지팡이를 내밀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철병거 600대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2024년도에 우리에게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 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모세하고 잠시 다른 말씀인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으냐면, 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일이 굉장히 여호수아가 실패한 일이에요, 여러분. 뭘 실패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막 승승장구를 합니다. 근데 그 땅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잔꾀를 내요. 잔머리를 돌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먼 데 있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냐면 변장을 합니다. 옷도 낡은 옷, 신발도 낡은 옷, 떡도 이제 오래된 떡을 가지고 자 모세의 종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너희하고 뭐 하고 싶다고요? 화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죽이지 않기로. 그런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자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뭘 하는 일이든 이사를 하는 일이든 뭘 하는 일이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셔야 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가 자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뒤에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가 놓여 있는데 기도를 않는다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승승장구를 하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화친을 조약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돼요? 기브온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우상 섬기는데 그들이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큰 장애물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요. 그러나 작은 돌뿌리에는 긴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큰 산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뭐에 넘어져요?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요. 왜요? 그 작은 돌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에 내가 걸려서 넘어질까? 그런데 그거에 넘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연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 한 번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주저앉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의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죠? 물어야지요. 그 일을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철병거 600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뭘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살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좀 꽉 붙들어 주시고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현실에 어떻게 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하시면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내 딸의 인생을, 내 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의 일로, 내 사업장의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장애물, 진퇴양난의 장애물도 너끈히 하나님이 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2024년도에 어떠한 진퇴양난의 삶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홍해바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철병거가 쫓아올지라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